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종치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원한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뻐요. 입 좀 벌려서 얘기 한번 하자고요.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이뻐요. 예. 이런 얘기가 있죠. 우문현답이라고. 질문은 어리석게 하는데 답은 너무 잘해주는 거. 제가 질문을 한번 어리석은 질문을 한번 할 테니까 정말 지혜로운 답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예. 장로님,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걸까요? 때에 맞춰서, 할렐루야, 때에 맞춰서 아침 먹고, 때에 맞춰서 점심 먹고, 주일날은 교회 오고, 정말로 지혜로운 답이죠. 예. 길춘임 집사님,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요?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서 잘 사는 거. 예. 최고의 명답 중에 하나죠. 김성 집사님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 또 생각도 많고, 집사님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요? 세상에서 못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못 살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열심히 다 잘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걸까? 세상에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정답이 있는데 인생에 잘 사는 정답은 어떤 겁니까? 사람들은 다 얘기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같이 얘기하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게 제일 인생 잘 사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마지막 운명을 하면서 유언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마지막 숨을 얼마나 두고 하나님이 유언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목숨이 왔다 갔다 그래. 아파서, 몸이 막 아파서 왔다 갔다. 온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아, 큰일 났다고. 아버지 가신다고, 엄마 가신다고. 그런데 하루 이틀 그러다가 정신이 반짝 돌아와요. 온 가족이 아, 우리 엄마 됐다. 이제 한 고비 넘겼다. 아니에요. 그 시간이 유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뭔지를 한마디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근데 가족들은 뭐냐? 아, 이제 엄마 괜찮네? 아버지 괜찮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푹 쓰러져서 세상을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뭘 모르는 거예요? 장로님 말씀한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가족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들어야 될 얘기가 있는데 그냥 자기 삶이 바빠서 괜찮네 하고 나가버립니다. 목숨이 경각에 왔다 갔다 하다가도 본인도 이제 좀 더 살 것 같으네. 아니에요. 그 위기에 왔다 갔다 하면 아,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구나 하고 얘기를 한번 해줘야 돼요. 그 성도님, 그 어른들이, 신앙의 어른들은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살면서 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도 갑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참 많은 것들이, 잘못을 많이 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너무 충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소설가가 있습니다. 장편 소설을 쓰고 단편 소설을 쓰고 또 예술가가 있습니다. 미술가가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작은 그림을 그리고 12폭 그림을 그리고 또 음악가가 있습니다. 단곡을 하고 어떤 거는 3시간, 4시간 연주할 수 있도록 장편 긴 곡을 작곡을 합니다. 이성으로 할까요? 감정으로 할까요? 이성으로 할까요? 감정으로 할까요? 느낌으로 할까요? 이성으로 할까요? 감성으로 하고 느낌으로 해서 그 걸작품들이 나왔다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음악가, 작곡가는 중세시대 클래식을 하는 작곡가는 리스트를 쫙 써놨습니다. 이런 곡을 내가 작곡해야지.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곡, 쫙 리스트를 써놨습니다. 평생을 작곡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리스트에 3분의 1도 작곡을 못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써놓은 것들이 3분의 1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가?
감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사는 것. 할렐루야. 그 이성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이성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같이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한글은요, 한글은 특징이 감성적인 글이에요. 한글이. 우리 말이 감성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형용사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표현을 잘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본 선교 가셔서 목사님이 17년 동안 계셨는데, 우리는 바람 소리 하면 바람 소리도 글씨를 씁니다. 일본 말로는 바람 소리 그런 거 잘 쓸 수 있어요, 목사님? 예? 비슷한 게 있어요? 예. 비슷한 게 있대. 같은 건 없고 우리가 더 좋은 거는, 예. 우리 말은 표현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국말은 표현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말은 소리 글자니까. 귀에 들리는 대로 쓰면 되니까. 이거는 이성하고 달라요. 감정이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런데 중국말은 뜻글자예요. 바람 소리를 먼저 뜻을 생각해야 돼. 머리가 아파. 그래서 중국은 48년도에 나라가 세워지면서 모택동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의를 하기를, 우리나라가 언어 개혁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선진국에 들어설 수 없다. 우리나라는 중국 언어를 개혁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선진국에 들어설 수 없다. 왜? 중국 한자를 다 하려고 하면 20년이 걸린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훈민정음에 옛날 기록이 되어지기를, 똑똑한 사람은 2시간이면 글을 깨고 멍청해도 반나절이면 글을 깬다고. 웬만하면 다 써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글에 다큐로 나오면서 기록을 했는데, 외국인들, 한국에 와서 사는 외국인들,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결혼한 사람들,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 베트남 사람, 또 캄보디아 사람, 이 여자들을 4명을, 각국 나라 4명을 데려다 놓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4시간을 딱 가르쳤어. 4시간을. 시험을 쳐요. 사과 써. 감 써. 말은 어려운데 글씨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중국 나라를 세워놓고, 모택동리가 나라를 세워놓고 한국어를 연구를 했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요, 들리는 대로 쓰는 것은 쉬워. 들리는 대로 감정적으로 사는 것은 쉬워. 그런데 이성적으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옳은 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냥 아까 옆에 보면서 인사했잖아요. 뭐라고 인사했어요? 따라합시다. 예뻐요. 다시 한번. 예, 예뻐요. 그 다음 물어보세요. 예쁘다 그랬잖아요. 예쁘다 그랬잖아요. 어디가 어떻게 예쁜데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가 어떻게? 그때부터는 뭐 해야 돼요? 생각이, 이쁘다고, 이 사람 어디가 이쁜가? 이건 이쁘다고 얘기는 했는데, 영 코도 이쁘다고 하긴 했는데, 코가 짝코야. 눈도 이쁘다고 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쳐졌어. 그 다음부터는
이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예뻐요라고 하기는 쉬운데 그 다음에는 이성적으로 찾아가기 시작하면 이건 머리가 아파.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선물 내주고 사랑해요, 좋아해요 말하기는 뭐한데 아주 쉬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원수도 사랑해라. 머리 아파 지나 죽겠어. 하나님, 원수는 내가 싫어하는데, 내가 미워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내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뭐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사랑이 나와요? 어떻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이 아니고 이성이다. 아멘? 그래서 원수를 향하여 내 마음에 뭐 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본능이고, 돼지 새끼도 지 새끼 꼬랑지 똥 묻었는 거 혀로 닦아준단 말이에요. 뭐예요? 지 새끼 사랑하는 거는 본능이고 감정이고, 그냥 느껴지는 감정은 본능이고, 사랑은 이성이라며. 사랑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손 내밀고 사랑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위선이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예쁜 선물을 갖다 주고 집사님 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그래요? 사랑하셨다. 믿으세요? 그것도 안 믿어야 아멘도 안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했다고 믿어요? 진짜 믿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진노의 자식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진노의 자식이라 그랬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뭐 자식이니까? 진노의 새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그놈을 위하여, 진노해야 될 그놈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감정이에요? 이성이에요? 예? 감정이에요? 이성이에요? 이성이에요. 사랑은 이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 이성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을 쫓아가고, 할렐루야, 옳은 것을 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도 하나님이 주신 단어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법들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 구분해 줄 수 있어요. 구분해져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준 용어들, 두 번째는 사단이 준 용어들,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무적인 단어들. 그러면 자 보세요. 사랑합니다. 그럼 저도요 그래야죠. 그냥 한번 박자를 좀 맞춰줘 봐야지. 제가 한번 할게요. 그 박자 서로 맞춰봅시다 한번. 사랑합니다. 이쁘네요. 예, 이런 표현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현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표현들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좋은 표현들, 웃게 하는 표현들, 마음에 기쁨을 주는 표현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용어들이.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예쁘네요. 다시 한번 예쁘네요. 예, 예쁘네. 누구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용어들의 표현. 봤는데 아이고 어떻게 너는 네 맘대로 생겼냐? 아니 자기 맘대로 생기고 싶어서 생긴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맘대로 생겼어요? 아니 우리는 우리 맘대로 생긴 게 한 번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그렇게 나왔어. 나왔고 보니 잘생겼어. 할렐루야.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뭐 마귀가 준 단어예요. 미워한다. 아, 정말 저거 정말 보면 짜증나. 그 위해서 얘기하는 순간 내가 더 짜증나. 말하는 사람이 짜증나. 듣는 사람보다가도. 아, 저건 내가 꼴보기 진짜 싫어. 안 봤으면 좋겠어. 그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짜증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 하셨는데? 좋았는데, 사단 마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우리 삶 속에 그런 말을 하고 산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 속한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말? 마귀에게 속한 말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는 사무적인 용어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빨래 했어? 양말 어디 있어? 밥 좀 줘? 이런 용어들은 무슨 용어예요? 삶에 필요한 사무적인 용어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입에서 무슨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용어들의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사용하게 하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면 사단 마귀가 준 그러한 단어들의 용어가 많이 나와요? 아니면 사무적인 용어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뭐 때에 맞춰서 밥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그 삶은 뭐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그거는 좀 안 좋은 삶이에요. 예? 우리는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만나면 예뻐요. 인사합시다. 자, 우리는 만나면 예뻐요. 예, 예쁘다 그러면 예뻐지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 보세요.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뭐하는 사람들이고 거짓 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이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나오지. 왜 안 나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나오지도 않는 인간들을 왜 기록하시겠습니까? 아니, 보세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얘가 최장로님 그러지,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제가 뭐하러 장로님 부르겠습니까? 그렇죠, 장로님? 그럼요. 장로님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저는 최홍기라는 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나오니까 장로님을 알아요. 성경에 그레데인들이 교회 나와요. 그레데가 어디예요? 로마 밑에, 이태리 밑에 있는 섬이 그레데 섬이에요. 거기에서 동쪽으로 더 가면 터키 밑에 있는 섬이 무슨 섬? 구브로라는 섬이 있어요. 이 그레데에 있는 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더라? 뭐라 그래요? 거짓말을 만약 거짓말장이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쟁이라는데 거짓말에 능수능란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너무 능수능란하게 하면 거짓말 같아요? 바른 말 같아요? 절대로 거짓말 같지 않아요. 저 사람은 거짓말 너무너무 잘해. 다 속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를 보세요. 그 거짓말이 많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이에요? 사무적인 말이에요?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의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끊어라. 같이 썩지 말려라. 이 그레데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악한 짐승이라. 짐승이 감정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본능적이에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본능적으로 움직이는데, 짐승들이 움직이는데, 그들은 뭐예요? 악한 짐승은 꼭 누구를 죽여요. 육식 동물은 꼭 초식 동물을 죽여요. 초식 동물은 절대로 안 죽여요. 풀만 뜯어먹어요. 악한 짐승이라. 죽이면서도 쾌감을 느껴. 죽이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 짐승.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자기들의 목적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를 누가 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13절에 따라합시다. 이 증거가 참되도다. 뭐예요? 참말이라. 그레데인들은 진짜 그렇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봐. 그레데인들은 진짜 그렇다. 그레데 사람들은 다 대부분 거짓말을 뭐 한다는 거예요? 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그레데 섬이 로마 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삶의 구조가 해적 중심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뭐 자기를 위해서 배도 빼앗아오고 훔쳐오고 잡아오고 그것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을 믿고도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니 거짓말을 하고 여전히 뭐하고 사악한 것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전히 자기 유익만 쫓아가고 자,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뭐 하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냥 놔두지 말고, 그냥 버리지도 말고, 꾸짖어라. 쉽게 말하면 꾸짖으라는 얘기는 죽여라 이 말이에요. 다시는 그거 못하도록.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클 때 한 번, 두 번 경고하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짓 하면 안 된다. 몇 번 경고하다가 한 번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래요, 안 해요? 안 해. 말만 할 때 너 하면 안 된다. 말만 할 때는 해요, 안 해요? 자꾸 해요. 그런데 한번 어설프게 혼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혼나면? 진짜 세게 한번 혼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꾸짖지 않고 놔둬버리면 그레데인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지옥 갈 인생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할 인생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잘못되어져 가는 성도들을 꾸짖습니까? 안 꾸짖습니까? 꾸짖나요? 안 꾸짖나요? 왜 안 꾸짖어요? 하나님은 꾸짖으라 그러는데 왜 안 그러냐면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 이성이 앞서야 되는데 감정이 앞서요. 그래서 뭐 꾸짖으면 뭐 하는 거 뭐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랑이 없는 것처럼.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자식들을 크게 혼내는 거는 왜 그렇게 혼내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짓 못하게 하기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집 큰놈이
손등에 이렇게 흉터가 있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여기 흉터가 이렇게 있는데 거의 없어요. 쟤 때문에 그놈이 혼쭐을 하는데. 저희들이 미국에 살 때 돌진하고 두돌진하고 막 걸어 다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쓱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닫히면 엘리베이터 문이 쓱 열리는데 자꾸 문을 이렇게 만져요. 자꾸 엘리베이터 문을 이렇게 열리는데 자꾸 문을 만져요. 그래서 야, 그거 만지지 마. 그렇게 하면 손이 이렇게 딸려 들어가서 큰일 나. 이게 돌진하고 두돌진한 애한테 얘기를 해도 이놈이 말을 안 들어요. 이놈이 4개월, 5개월, 4개월, 5개월 돌진했을 때 맑게 알아들을 때만 해도 차를 타고 프리웨이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물을 달래요. 카시트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얘기를 하면 야, 지금 차를 타고 가니까 프리웨이니까 고속도로에서 물을 구할 데가 없다. 가다가 휴게소가 생기면 거기 가서 내가 물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라. 그때 가면 줄게. 그러면 그 돌진하고 어린애가요, 더 이상 물 달라 소리 안 해요. 휴게실이 생겨서 물 줄 때까지 목이 타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 문이 열리면 계속 이러는 거야. 몇 번 얘기도 해도 안 돼. 그래서 하루는 네 한번 좀 혼 좀 나라. 문을 이렇게 열길래 한번 해봐. 쑥 했어요. 그랬더니 손이 쓱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상처가 이게 살이 이렇게 쭉지 좀 상처가 났어요. 휙 잡아당겨.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진기도 발라주고 이렇게 발라줬는데 그 다음부터 손 넣어봐 또. 근데 그 다음부터 열중서다. 그 다음부터 열중서. 왜? 하라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살짝 다치고 나니까 이거는 진짜 아픈 거구나. 진짜 아픈 거구나. 또 흉터가 또 한 번 있는 거예요. 등 흉터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가스레인지 가지고 불 피우고 냄비에 물 끓이면서 뭐 좀 일을 하는데 앉아서 하는데 자꾸 와서 막 이거 불 있는데 만지는 거. 야, 이 자식아 이거 이러면 다 된다. 너 이러면 안 된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냄비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냄비가 뜨거우니까 이렇게 만지라 그러면 여기가 되어버리면 여기 이렇게 익어서 이렇게 부풀어지면 참 불편하잖아요. 뭐 만져야 되고 뭐도 못하고 하니까 등을 손등 이걸로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랬더니 자꾸 만지려고 그래요. 이걸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여기는 뭐 데워도 이렇게 뭉그렇게도 반창고 붙여주면 생활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손등을 이렇게 해봐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뜨거운 냄비 뚜껑에다 이렇게 대는 거예요. 하면서 데웠어요 덩어리. 그래서 이렇게 뻥 올라왔었어요. 그 다음부터 또 해봐. 안 한대. 예, 어디 손등을 댄 거예요. 손등을. 왜요? 제가 그놈이 미워서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자칫하면 크게 다치니까. 작게 다치게 하면서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때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그놈은 하나도 안 다쳐요. 이런저런 둘째가 다쳐. 깃뒤에 찍혀서 꼬매로 가고, 머리에 꼬매로 가고, 미국 가서 밤새도록 또 병원에 가서 꼬매로 가고, 하여튼 맨날 그 덩어리 또 다쳐서 꼬매로 가고, 이런 일만 있었지, 큰 놈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을, 그레데인 같은 사람을 뭐하라? 꾸짖으라는 거예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힘들지 않고 믿음의 성도들 다른 성도들도 잘못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잘못된 성도들을 꾸짖으래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꾸짖으래요. 아멘. 하나님이 뭐하라 그래요? 잘못된 거는 꾸짖으래요. 그래야 그를 잡아줘야 다른 사람도 다 잡고 하나님의 교회도 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뭐예요?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 감성으로 하지 말고. 한국 사람들이 왜 못 꾸짖고 살아요? 감성적이니까. 누가 소리 지르면 사랑이 없었어.
사랑이 없어서 소리 지르는 거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품어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레대인들 예수 믿는 글에 너무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크게 꾸짖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신앙생활 잘하는 것, 잘 사는 것은 뭘로 사는 것? 이성적으로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용어도 어떤 용어를 많이 쓰고, 예? 이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용어들.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이뻐요. 예. 그리고 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좋은 거 가르쳐 줄게요. 좋은 거. 집에서 잘 사는 법. 집에서 잘 사는 법.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얘기해. 옆에 있는 분하고 이제 우리 그 누구야? 길추님 집사님. 집에 손녀 둘이 있잖아요. 그죠? 둘이 있어요. 집에서. 은비 있잖아. 은비야. 심심하지? 야, 우리 심심한데 뽀뽀 한 판 할까? 은비야, 심심한데 니 어째 이렇게 이쁘나? 내가 바쁠 때는 네가 이쁜 줄 몰랐는데 심심하니까 이쁘다. 심심한데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려고 애쓰면 잘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보면 뭘 써야 돼요? 감정으로 얘기해요? 이성으로 얘기해요?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그리고 성경을 보고도 이성으로.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성이 뭘 다스리게? 감성을 다스리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